함께 예배를 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다음 주 주일도 있지만 다음 주에는 졸업 예배 성격으로 연합 예배를 드릴 예정이어서 중고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제가 올해를 돌아보니까 1월부터 3월까지는 모이지를 못하다가 4월부터 7월까지 같이 예배를 드렸고요. 8월부터 10월까지 또 다시 모이지 못하다가 11월부터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의 절반은 모였고 다른 절반은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와 위협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에 나올 마음을 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마음을 주신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한번 말해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더 크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군요. 당신은 하나님을 참 사랑하는군요. 법이 굉장히 리얼했어요. 한 해 동안 교회에 나오는 것과 예배를 드리는 걸 소홀히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서 참 잘했어, 대견해 라고 생각하면서 올해 마지막 예배를 함께 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엘리후의 이야기입니다. 엘리후의 이름 기억나시나요? 엘리후는 나의 하나님은 그분이시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인데요. 엘리후는 엘리바스, 빌닷, 수발과 같이 욥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모습은 동일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등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주장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엘리후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누구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힘과 지혜에 있어서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아마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제대로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응답을 기다린 적도 없고 받은 응답에 순종한 적도 없을 수 있거든요. 대학 진학이나 취업, 결혼과 같은 중요한 삶의 문제들 앞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다른 사람들의 조언에 따라서, 성공한 사람들의 경험을 따라서, 부모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하나님은 뒤로 미루어 두진 않았나요? 저 또한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우리 함께 말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엘리후는 말합니다. 그분은 악인의 생명을 보존하지 않으시고 억눌린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시며 의인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왕과 함께 왕좌에 앉혀 영원히 세우고 높이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의인을 높이시고 악인을 낮추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공의는 옳음, 공평함, 의로움, 경건, 덕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공의의 하나님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참 하나님이라면 의인은 상 주시고 악인은 벌 주시는 것이 맞지. 언뜻 보면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인가?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실까?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직접 보고 직접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의 길에서 떠나서 불순종을 했어요.
그 결과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스스로 전 세계에 있는 많은 민족들 가운데 선택하신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차츰차츰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만 갖고 계시다면 우리는 아마 어쩌면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엘리후가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사슬에 매여 있거나 고난의 끈에 단단히 묶여 있다면 그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들이 해온 범죄를 깨닫도록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또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그들에게 죄에서 돌아서라고 명령하십니다. 만약 그들이 순종하고 그분을 섬기면 그 날들 동안 번영하고 그 연수만큼 즐겁게 살겠으나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칼에 쓰러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채 죽을 것입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죄를 깨닫고 교훈을 듣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은 영원한 의인으로 악인은 영원한 악인으로 간주하시지 않으세요. 기회를 주십니다. 물론 이 땅에서 고난받는 사람이 모두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은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가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도 내가 당한 고난을 알고 계시고 치유해 주려고 하시며 단지 이 땅에서만 국한되는 삶이 아닌 영생을 주고 싶어 하신다는 것입니다. 혹시 고난을 경험하고 있나요?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 않다면 고난이 닥쳐오는 날에 하나님을 반드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욥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입으로만 말로만 고백하지 않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동행하고 순종하면서 삶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통해 말씀하시고 변화시키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며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